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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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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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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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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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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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보좌 되시며 식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한번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한 시간이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께만 맡겨놓고서 책임져 주기를 바랐던 우리 마음을 이번 기회에 돌이켜봅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은 결국 부모의 책임임을 절감하면서 내 자녀와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고통 중에라도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돌보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오직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북경 온누리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외적인 규모, 숫자, 명성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낳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자녀는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고통 중에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대항해서 못 맞췄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과 재난과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고 살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높아졌던 우리 모든 교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우리의 그 잘못된 판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양육하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가정의 주인됨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세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부분들이 다음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시고 부모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의 신앙을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나 땅과 천하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밀려가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또 다양한 여러 상황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길을 만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이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정복한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읽고 15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우니 이런 가증스러운 짓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너희가 쫓아내게 될 그 민족들은 마술을 부리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 예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악조건에서도 또 성가를 준비해 주신 성가대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몇 가지 점을 좀 서두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환경에서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 연약한 분들 혹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그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만일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 단지 시청하는 수준에서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 복장을 갖춰 입고 앉아 있다 할지라도 타인이 예배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다중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물론 구경꾼으로 앉아 있다 갈 수도 있긴 있죠. 그러나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온라인 통해서 예배할 때 그때는 더 구경꾼 될 수 있죠. 그래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 형태가 서서히 습관이 될 수도 있는데 단순한 예배 시청을 예배로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면 앞으로 이거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온라인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함께 모였을 때 서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겠지만 훈련해 보시면서 더 힘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그분께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표현하는 일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모이든지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무언가 그분께 대해서 내 감사를 표현하든지 하여튼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에 무언가 반응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혀 인격적인 반응은 없이 단순히 듣고 보고만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죠.
그래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제 또 새로운 점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뭐 진짜 예배의 길이구나. 앞으로는 모이지 않아도 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흔히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초대교회 예배는 이랬었다, 소그룹으로 이렇게 드렸었다,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물론 그 많은 숫자가 모인 일이 있죠. 몇천 명이 함께 모여 말씀 듣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차피 시작될 때였으니까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배에 대한 그림, 특별히 계시록의 예배를 우리는 눈여겨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많은 이들이 그 악기와 이 금대접을 다 동반한 그런 예배 참여 모습도 나와 있고, 숫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모여 찬양하는 천사 또 생물들, 이런 그 숫자가 엄청 많은 거죠.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건 소그룹이 아니에요. 큰 음성, 큰 소리,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큰 소리도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예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숫자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든지 간에 14만 4천 명이 모여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숫자 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14만 4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배 모습은 믿는 자들이 많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계속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 형태라면, 또 그리고 거대한 함성이 울려 퍼지는 이런 예배 형태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많은 사람 제자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그때도 소그룹으로 숨어서 예배드리라고 하시겠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약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시내산에 모여서 혹은 행진 중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다중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광야에서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말씀하시고, 또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주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이벤트를 주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말하자면 거대한 규모의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사치스러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또 기억하게 하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사용하시는 독특한 그런 방법들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황제가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교도의 전유물도 아니고, 이 대규모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할 자유가 주어진 사회에서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욕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본유되지 못하고 전도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숫자를 확장시키지 못했을 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되었을 때, 또 사회로부터는 지지받지 못할 때, 그런 때는 점차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고 소수 혹은 은밀한 모임으로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 지향적인, 소수가 정말 진짜다, 그리고 다수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폄훼하는 생각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게 모일 때는 적게 모이는 대로,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그때대로, 그런 사회, 함께 많이 모여도, 많이 모여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해도 온 사회가 기뻐하고 허락되는 모임이라면 그건 사회 분위기 자체가 좋은 거죠.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럴 때는 오히려 감사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거나, 그리고 지금 소수로 모여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단순히 시청이 아니고, 단순히 소수가 모여 진행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실제로 찬양하여 내가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여 좀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항상 자유롭게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주님 찬양하는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생 때에도 그 추운 날 시멘트로 된 광장에 혼자 아무도 없는데 무릎 꿇고 실제로 종이를 태워서 젤을 만들어서 온몸에 뿌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동료가 있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죠. 저거 진짠가? 진짜 저런 마음이 있나? 아무도 없는 저 광장에서 실제로 젤을 만들어 뿌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저런 마음이 실제로 있을까? 그 당시에는 시위가 많았던 시절이니까요. 근데 주변에 보시면 어쨌든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보죠.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 그들의 고난을 실제로 가슴 아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북한의 그 탄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이들이 실제로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저분들의 마음 상태하고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떤가? 내 마음 속에는 눈물 흘리면서 북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저 체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나?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분명히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모세의 경우는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보면, 그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물에 버려졌다가 바로의 공주가 키우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당시에 그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세계 최고의 지혜를 배운 거예요. 최고의 언어와 지혜를 배운 겁니다. 그러고서 나이가 40이 되매, 나이도 40이 됐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많은 것을 배우고 나이가 드니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나이가 들면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제대로 배우면.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신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동족을 위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내 속에는 없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 잘못 배운 겁니다. 나이를 헛먹은 거죠. 바울의 경우는 또 이렇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또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그 동족이죠, 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안타까워해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분만 예를 들었지만,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울도 많이 배우신 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예수님 체험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고 성경도 많이 안다고 하는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면 내 성령 충만은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가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분이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과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무언가 차이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배웠다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많이 배워서 사회를 보는 눈이 열려서 한국 땅을 위하여 애통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못 배웠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시각으로 한국 땅을 보다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울부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내 배움과 내 성령 충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적어도 나를 위한 기도, 자기 자신과 좀 확장했을 때 자기 가족들을 위한 고민만 있다면, 최소한 나의 마음을 지금 채우고 있는 지식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자신의 민족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들, 내가 습득해서 채워놓고 쌓아놓고 있는 지식 정보들은 그들과는 다른 뭔가 다른 지식이 쌓여있든지 아니면 편중돼 있겠죠. 마치 편식을 한 아이처럼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겠죠. 그래서 생각이 작동을 안 한 거겠죠. 여러분, 모세가 모든 지혜를 배워 그 후에 말과 하는 일에 힘이 있었을 때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했는데, 공부 많이 하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에 우리 동족이 있는데, 최근 여러분 신명기 때 그 서로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땅을 보면서 생각하는 저울추나 북한 땅을 보면서 생각하는 저울추나 내 속에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눈이 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저 위쪽에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한 번도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일이 있다면 도대체 저분들을 위한 기도는 언제 시작을 할 것입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미 뭐 북한 땅을 넘어서서 온 세계 곳곳 중동이 되었든 아프리카가 되었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정말로 애통해하며 기도하거든요. 왜 그들이 진짜 기도를 할까요? 금식하며. 누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그것은 그들과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한 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같은 신경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아프니까 나도 아픈 거죠. 근데 만일 저들은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다고 한다면 이거는 최소한 공통 신경망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가?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생각을 충분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신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책임질 만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만약 이런저런 것을 혼자 조용한 시간에 묵상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마음에 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공부한 것에는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참으로 이기적으로 공부했구나. 혹은 내가 공부했다고 하는 것이 참 보잘것없구나. 누구 살리지도 못하는, 도움도 안 되는 공부했구나.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도대체 내 마음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내 마음에 문제가 발견됐다면 내 마음속에도 동일한 그런 애통함이 있고 이 시대를 향한 눈물이 있으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신명기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 다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잘 간직한 말씀 행해라.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그래서 너희들 모든 것을, 너희 존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아마 여기에 그 실마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신명기 18장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비하신 땅, 주고 싶으셔서 준비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된 그 유업을 받게 할 때, 그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근데 이 가증한 행위 중에요, 물론 이 무당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걸 우상 숭배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용납하지 말라는 이유가 12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 용납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면 너희들은 그 땅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무당 이런 거 용납하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 완전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말하자면 그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용납하는 그런 사회 속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고 점장이의 말들, 이런 다른 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에 대한 분별도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겠죠.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신명기 18장 14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 보면 무엇을 듣느냐가 내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찾아볼 거예요.
너에게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 용납하지 않으신다. 용납하지 않으신다. 엉뚱한 말 듣는 거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속한 사회가 점점 어떤 말을 듣는 사회가 되어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해야 될 자들이고요, 가르쳐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에게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성령 충만하여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회 가운데 바르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1대1이 되었든 다중에 모인 곳에서 말하는 것이 되었든 그 기도와 갈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럼 무슨 말을 듣느냐 할 때 이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고 물을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개역 개정에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를 들을지니라가 더 원래의 뜻과 가깝습니다. 물론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그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요, 그를 들으래요. 그분. 그리고는 18장 후반에 그 말을 하죠. 그 말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성취되고 입증되는 것으로 그 말의 진짜인가를 증거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진짜로 모든 말이 다 증거되고 또 그의 삶으로 그에게 들으라고 했으니까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도 증거한 사람, 그 존재가 누구냐? 찾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석해 주시는 율법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한 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자들, 혹은 성경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길을 지혜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자들, 나를 필요 이상으로 부추기면서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동참시키는 자들의 말들, 이런 것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정말로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실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또 그분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하며 또 어떤 말을 듣지 말아야 할지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장면을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아는 사건, 그 정탐꾼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들이 와서 원망하면서 말했는데 그 말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낙심하게, 마음을 상심시키는 말. 여기서 마음이 상심시키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길을 이탈시키는 말인 것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말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잊어버리게 만드는 말. 이 원망하는 말들
다른 말들, 그런 말들이 이들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우리가 싸울 대상은 너무 커. 우리가 싸울 그곳은 우리가 감히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요새 지역과도 같아. 하여튼 그 내용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격려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은 듣지 않고 낙심케 하는 소수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사회 자체가 그 소식에 물든 겁니다. 그냥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 극히 소수만 남았으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신명기 1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세대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다. 그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 뭘 들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알게 되는 말입니다. 그 사회가 하나님의 길을 이탈시키는 말, 특별히 믿는 자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낙심시켜서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말은, 이거는 들으면 안 되는 말에 속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야 할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신명기 20장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20장에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상황이 어떻다는 것,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걸 볼지라도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 상황은 그럴 거야. 근데 두려워하면 안 돼.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이런 뜻이겠죠. 이것을 싸울 곳에 가까이 접근하면 제사장도 나와서 한번 말하라고 그러고요. 어쨌든 이거를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앞두고는 마음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담대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시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내 마음에 전달될 때 아멘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 길 가면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말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래요. 그러면서 계속 신명기 20장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는 말을 할 만한 가능성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투 직전에 가도 좋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기도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싸움은 어차피 전원이 안 나가도 이기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어차피 소수라도 믿음으로 나서는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 거고요. 이들을 돌려보내라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출발된 부정적인 말들이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시킬까 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백성에게 말해서 가도 좋다고 말하라고, 말해야 그들이 안심하고 돌아가니까 가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 말도 우리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낙심시키는 말을 하는 자는 아닌지,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겁이 많고 싸움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싸움에 나갈 자들은 소수라도 정말 그들이 싸우면 이기니까 그들이 용기를 내서 싸우도록 격려해 드리고, 내가 그들 욕하지는 말고, 내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는 그냥 집으로 가면 됩니다. 안심하고 가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생 후보 선수로 벤치에만 앉아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최전선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도 이왕이면 다가오는 적들을 미리 봤으면 다른 식구들보다 먼저 나가서 싸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딴 사람 한 명씩 내보내고 자기가 계속 뒷전으로 가기보다는 어차피 싸워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를 담대케 하시고 강하게 하사 싸우게 해주십시오. 싸울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되 주님 신뢰하오니 주님을 통해서 거두는 승리를 제가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나 혼자만 위해서 살지 않고 동족을 위해서도 눈물 흘리고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신경망을 가지고 주님이 아파하는 마음, 나도 동일하게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잊게 하는 말들은 버리고 버려야 되니까, 혹시 과거에 내가 배웠거나 공부했거나 들어왔던 말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은 주님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해서 버려야죠. 그건 과감하게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내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요, 새로운 눈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섬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기도와 금식으로 섬길까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게 되는 기초가 뭐죠? 순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도와서 섬기려면 그가 뭘 원하는지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와 금식을 하면 그분의 말을, 그분의 의중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아, 기도와 금식으로 섬기는 거 맞구나. 기도와 금식이 들어야 될 말 듣게 하고 버려야 될 말 버리게 정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모여있는 분들께 제안 드리는 것은, 혹시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하거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그나마 있던 마음도 점점 흐려져 가고 남은 자신의 삶의 연수를 놓고 점점 불안해져 가는 사람도 있다면, 주님 앞에 시간 정하여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겸손케 하사 주님께서 내 심령에 증거할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소망, 나의 귀가 이 시대와 이 삶의 가치관들을 들었으며 그것들만 따랐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말들로 나의 귀를 더럽히고 나의 귀를 가득 채웠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나만, 나의 가족만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오고 그것들만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오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가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따라왔던 그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본받지 말고 그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가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바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게 하는 그 말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동일하게 같이 아파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동족과 또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평생 벤치에 앉아 있는 후보 선수가 아니라 주님의 그 싸움에, 그 최전방에 나가서 싸울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 주님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하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서 힘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 가운데 동참케 하여 주십시오. 승리를 간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이 세대 가치관들 가운데 오염되었던 우리의 모든 귀를 씻으며 하나님을 잊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 위해 살아왔던 내 모든 인생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 담대히 나가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간증케 하여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있는 나의 지체들을 위한 아픔들이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 우리 함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지역에 모여 예배하는 이들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그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로 뿜어져 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또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